오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하고 13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PPT 준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성경책 있으면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핸드폰에 찾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먼저 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을 볼 건데,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때를 여는 열쇠, 기도, 이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PPT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직접 성경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 있을 때 계속 이렇게 성경책 넘기는 소리도 참 좋더라고요. 또 우리 핸드폰이 있으니까 찾으셔도 좋은데 성경책을 좀 가지고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의 성경책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나눠보고 싶은 게, 지금 사무엘의 고민이 뭘 것 같습니까? 바로 사무엘의 고민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다른 주변 국가들처럼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철왕을 요구했어요. 우리에게도 왕 달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폭격 오고 맨날 난리 나지 않냐. 다른 데 왕 보니까 대단하더라. 근데 지금 당신은 그냥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우리도 뭔가 좀 믿고 따를 사람 왕을 좀 하나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에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원래 진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었어요. 신정국가라는 거죠. 신정국가.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으로 세웠다는 거죠. 이 사무엘을 대리통치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셔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가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통치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좀 달라.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그런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사울 왕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한 종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왕의 문제가 얼마나 그 심각한 문제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잘 볼 수 있습니다. 잘 알 수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번 사울 왕에게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했어요. 말씀했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 이건 안 된다고 지적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뭔가요? 지적했는데 문제가 뭘까요? 사울 왕이 알아듣지 못한 게 문제예요. 못 알아먹은 거죠. 사실 이 사울의 문제는 못 알아듣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 눈앞에 보이는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예요. 그런 태도가 문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그냥 해버리는, 컨트롤되지 않는 감정들, 내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는, 자기 소견대로. 이게 자기 소견대로 한다, 그게 사사기 시대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왕을 세우는 거였어요. 새로운 왕.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사울 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일어나길 원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인 다윗 왕이 일어나길 원한다고요. 우리 안에 죄의 법과 그 은혜의 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대로 말한다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내 안에 사울 왕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다윗 왕이 일어나느냐, 이 얘기죠. 이게 문제죠. 자, 그럼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사울과 다윗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 뭘까요? 옛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 자아. 옛 자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옛 자아의 특징이 뭡니까? 옛 자아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아예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두 번째는 즉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그게 옛 자아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아, 고집센 자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순종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 안에 내 안에 사울의 자아가 있는지 한번 깨달아 봐야 됩니다. 숨어있는 사울을 찾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찾아서 죄를 죽이는 것, 사울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두 번째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뭡니까?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죠. 새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신부처럼 구하는 사람, dwelling place를 구하는 사람, 예배자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늘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는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바뀌지 않았어요. 새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율법과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전부터 원래 그대로 일을 행하십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히스토리를 써 가실 때 이 작동하지 않는 옛 부대를 제거해 버려요. 움직이지 않는 옛 자아를 깨트려 버린다고요. 그리고 새 사람, 새 부대를 준비하신다는 거죠. 새 사람을, 새 부대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는 과거에 내가 뭐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또 나는 이런 상처가 많다, 난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다, 이런 수치가 있다, 이런 낡은 부대에 절대 새 비전과 새 능력은 부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엔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과 혼적인 그런 부대가 아니라 영적인 부대, 그리고 영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영적인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회개하게. 즉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새 영을 거기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 부대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과 새 부대로 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나눴는데 새 사람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그럼 새 부대가 뭡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주일날 설교했던 가운데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삶. 라이프 스타일이죠.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 부대요, 부대. 거기에 그 본질을 그 삶에 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를 새 사람과 새 부대로 일어나길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으로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참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메시지, 좋은 메시지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꿰어야 돼요. 뭐 오늘 금요일이니까 왔네, 그게 아니라 오늘 뭐 설교하니까 그냥 듣지, 이게 아니라 뭐 앞에서 전하는 사람이 변변치 않아도 말씀이라고 한다면 듣고 오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보는 게 하나님 때문에 온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새 사람으로 일할 사람들을 그렇게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외우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뭐 영어로 저도 외웠던 것 같아요. In the same way, the Spirit helps us in our weakness. We do not know what we ought to pray for, but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with groans that words cannot express. 뭐 이번 주에 제가 이게 중국어 같은데 이게 계속 외웠던 말씀들이에요. 뭐 하루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20몇 구절을 외우고 이제 뭐 59절 외울 텐데 계속 영어로도 외우고 다 외워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어까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저 먼 바다에서도 나를 도우러 오고 먼 곳에서도 나를 도우러 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러면 주저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야 한다는 그 성령의 음성에 내가 동의해야 돼.
여기서 넌 일어나야 되라는 그 성령의 음성에 동의해야 된다고요. 주변 환경 누구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넌 일어나야 돼, 여기에 동의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여기 동의해야 된다는 거죠. 환경을 보면 우리가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또 그렇다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이길 수 있어요. 성령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어남에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동의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사울의 자아로 사로잡혀 있는 것을 제거하셔야 돼요. 내 안에 사울로 안 된다는 이야기, 이렇다는 얘기들 다 사울의 자아를 제거하고 다윗의 자아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내미심에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손을 내미십니다. 어떤 걸 잡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가 그게 문제예요. 타이밍이 언제냐, 그게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청혼할 때도 그렇고 사랑 고백할 때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대요.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뭘 해도 그때가 그 시기가 안 만들어진대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기름 뿔병이 나와요. 기름 뿔병. 하나님은 지금 이 타이밍이 기름 뿔병이야. 하나님은 다윗을 찾으십니다. 문제는 다윗이 등장하는 타이밍이라고요. 다윗을 찾으시는데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 그 타이밍이라는 것은 세 부대 세 사람이 다윗이 어떻게 언제 등장하느냐 이 얘기죠. 어떻게 언제 등장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갈망하십니까? 새날을 갈망하십니까? 새 부대를 여러분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원해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원해요. 중앙빛교회가 잘 되기를 다 원해요. 다 원해요. 다 원하는데 문제는 새 부대가 되길 원하는 그 마음과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타이밍, 그런 크로노스의 타이밍,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내가 새 부대가 될 것인가, 이 지긋지긋한 이 정말 답답한 굴레에서 내가 벗어 제끼고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새해를 행하실 것인가, 이거 아닌가요? 답답하고 지긋지긋하고 이걸 언제 벗을 수 있느냐, 하나님 언제 일하실 것입니까?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는 거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믿는데 그건 분명한데 도대체 언제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바로 타이밍이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은 다 그래요. 언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타이밍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기름 뿔병을 준비하라 그러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라고 할 때 갔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할 거야? 너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거야?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고 하시잖아요. 너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렉으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냈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사무엘이 준비한 게 뭔가요? 사무엘이 준비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다윗에게 부을 기름을 준비했어요. 왕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거밖에 준비한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정하신 다윗을 찾았다 해도, 그냥 다윗을 찾았다 해도 기름 뿔병에 기름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야. 다윗을 찾았어. 기름이 없어. 소용이 없다는 거야. 환경은 다 준비됐어요. 그런데 가져간 게 뿔병에 기름을 안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순간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 그랬어요. 기름을 붓는 순간부터. 기름을 붓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기름 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왕의 기름을 받는다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왕의 기름을 받는다는 것, 이제 다윗의 개인의 인생을 넘어서 공적인 삶으로 가는 거예요. 공인의 삶을 가는 거죠. 왕의 삶으로. 그 첫 발걸음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발걸음이 마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세례로 딱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그게 공인이에요.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 가운데 쓰임을 받기 시작됐다는 거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이젠 네 개인의 일 아니야. 이제 저도 그래요. 목사가 됐잖아요. 저희도 할 때 안수 받거든요. 공적인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장로 통합 쪽에서 보니까 이렇게 목에 뭐 하잖아요. 이렇게 뭐 할 때 옷이 있잖아요. 이런 거. 그 로만 카톨릭은 아니고 베드로 뭐 이런 거 있다고 하던데, 그게 제가 예전에 다일교회 목사님이었던데, 제가 전도사 때 했는데 그분이 목사 안수 받았었어요. 군목으로 가셨는데 목사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전서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이게 개목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신은 뭡니까? 저는 개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개. 이제 내일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런 거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내 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끊고 하나님의 뜻으로 간다. 그런 것입니다. 공적인 발걸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의 기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사적인 일 아니야. 네 일 아니야. 이제부터 공적인 영역에 쓰임받게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개인의 소명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인정이 필요합니다. 공증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되고 나면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추대를 해. 다윗도 그래요. 왕으로 부름 받았지만 전쟁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어요. 항상 기름 붓고 나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름 받았구나. 그 부르심과 사명을 인정하는 것이죠. 난 더 이상 목동이 아니야. 난 이제 왕으로서 권위가 부어진 사람이야. 이거죠, 이거. 나는 왕으로서 이제 권위를 부르는 사람. 나는 이제 목동이나 이렇게 양 치우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양이나 돌보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돌보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왕으로서 나는 권위를 함께 부어주신 거야. 이게 자존감인 거죠. 여러분, 그것이 다윗 개인의 그 어떤 능력보다, 능력 많았잖아요. 뭐 감수성 많았고 음악도 잘하고 뭐 돌팔매질도 잘했어요. 뭐 양도 잘 길렀어요. 근데 그 어떤 개인의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권위가, 기름 부으심이. 그 권위는 세상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어진 것이죠. 어노인팅.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 붓는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든 권위가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권위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찬양인도 할 때도 그렇고 저는 그래요. 제 힘으로 딱 쓰면 쓸데없어요. 하기 전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기 올라올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올랐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에게 부어진 권위로 일을 하는 거죠.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일을 감당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 권위가 있더라고요. 이건 세상의 권세가 아니에요. 다릅니다. 이거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부어진 영적인 권위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영적인 권위에 모두 다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나를 넘어서 공적인 영역으로 부르세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우리 중앙빛 교회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걸 부르셔요. 전 그걸 믿어요. 그거 믿고 온 거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니까. 뭐 내가 잘해서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여기서 서 있겠지만 몇 년 후에 하나님 일하시겠지. 지금도 일하시겠지.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개인 이상의 공동체예요. 개인 이상의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과 통치할 그 정부로 대한민국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미국도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에베소서의 그게 말씀이잖아요. 온 열방 가운데 온 지구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것을 통해 통치하겠다. 이게 하나님 에베소서 말씀 유혹 아닙니까? 열방의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질서입니다. 질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야, 담임 목사에게 잘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질서 앞에 나도 모두 다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질서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에 우리가 모두 정렬해야 되는 거예요. 정렬. 이 질서에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거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제가 뭐라고 거스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데 거스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나가시겠지.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질서는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면 거기가 우리가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뭐 저마다 생각하는 하나님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배웠던 신학이 다를 수 있고 다 다를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거스르게 된다면 하나님이 세워나가시겠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질서로 인해서 저 멀리 있었던 다윗이 저 멀리 있었단 말이에요. 멀리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무대로 쫙 이렇게 카메라 앵글이 쭉 줌이 되는 거야. 이제 쫙 잡아오는 거지. 멀리 있던 다윗이 끌어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줌이 됐기 때문에 줌인이 됐기 때문에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줌 아웃이 되는 거야. 아웃으로 밀려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그 왕으로 이렇게 초대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 이런 장면이에요. 그림을 그리면 그런 거겠죠. 앵글이 사울에게로 쫙 빨려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리고 사울에게는 점점 쭉 밀려가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정렬된 그 다윗을 움직이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라고. 이건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름이 있습니까? 등불을 밝힐 기름이 있냐고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마지막 때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름이었어요. 기름. 다시 묻겠습니까? 묻겠습니다. 기름이 있으십니까? 그 기름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오직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렬한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뭡니까? 친밀함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서. 나에게 기름 뿔병, 그 기름 뿔병이 있는데 그 속에 기름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거 똑같은 거죠. 다 갖추고 있어요. 다 맞췄어요. 근데 기름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기름 뿔병에 기름을 가득 채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 뿔병에 가득 채워라. 사무엘에게 가득, 즉 충분하게 채워라. 그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기름을 점검하셔야 돼요. 기름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그 충분한 기름이 뿔병에 정말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그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 충만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 기름은 뭐냐면 기도와 같아요. 기도와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있어야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즉 기도 없이는 성령의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책을 보세요. 기도에 관련 책 다 보세요.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보세요. 다른 거 아니어서 다 기도예요. 기도로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기름은 같은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기서 제가 연설하려는 것도 아니고 기도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로 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왕과 제사장 같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칠게요. 다음에 연결해서 나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앞날의 문제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게 하십시오. 나를 기도의 집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의 때를 얻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냥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릎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경험상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에 많은 분들도 조지 뮬러도 그런 얘기했지만 여기 조지 뮬러만 있는 게 아니라 조지 뮬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반주 좀 잠깐 해주시고 2가지 정도만 기도하고 나머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 생명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소리를 듣든 어떤 말을 듣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정말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거 알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우리 같이, 저도 기도할 게 참 많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랬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하나님 우리 보고 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자신에게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세팅이 안 되니까 강도의 구렬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런 구렬이 돼버리는 거죠. 소굴이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강도를 쫓아내버리고 내 마음의 사울을 제거하고 다윗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윗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도의 집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타이밍을 얻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그 뜻을 기도로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뿔병에 기름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가 오고 정말 어려울 때가 올 때 그 아버지 기름이 없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정말 낙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미리미리 기도를 준비하여 그 기름을 준비하여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내 감정에 틀리다요 수틀리다요 팍팍 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사울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다윗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심판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만민을 바라보시면서 그 속에 있는 것까지 감찰하시는 주님이시오. 하나님이 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실수와 못것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주여 아버지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군사로 용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더 아버지 하는 초점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말만 하였지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 정말 하지 않으면서 했다고 말하는 그런 일들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 제 자아가 꺾이길 원하고 내 안에 사울이 아버지 제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아버지,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교만을 꺾어주십시오. 저의 고집을 꺾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저를 꺾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꺾어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기쁜지 다시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황빛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끌어 가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모든 세계의 그런 전쟁을 지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의 갈등과 분쟁도 제거되게 하시고 특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는 일터와 또 교회와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개인의 그 사역들 그리고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농촌, 어촌, 광촌에서 일하시는 주여 모든 목사님들과 주여 모든 개척교회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모든 리더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땅에 많은 리더로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하게 하시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라고 우리 생각나는 대로 같이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면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되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주여, 저의 멘탈을 붙잡고 저희 아버지 붙잡고 하나님 바로 보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생각들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저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서서 두려워하지
하지 않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신 일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종교와 모든 아버지 전쟁을 잠재워 주시고, 모든 아픔들을 잠재워 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분쟁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정에 휩쓸려 아버지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성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판단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메시지가 독이 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농촌 호촌 광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사역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리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섣부른 아버지 그런 아버지 기도가 멋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멋이 아니라 진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짜가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가짜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코너스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니 정말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만을 꺾어주시고, 우리 게으름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카라라 샤라라 발칼라야라바디 샤라라 스칼라야라바디 샤라라 스카라라.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